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1월 2번째 주일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주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숙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의원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수리에게 쫓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의회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안긴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결에 새를 받아들고 있던 그 의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 새를 바닥에 팽개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의원들이 일제히 그를 규탄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새를 보호하지 못하는 의원이 어찌 불쌍한 서민들을 돌볼 수 있겠는가? 긍휼이 마음이 없는 이런 정치가에게 아테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성토의 내용이었고, 결국 그의 의원은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되어도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본 중 중요한 두 가지가 정의와 긍휼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삶의 틀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언제나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때로 연약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보다 못한 이나 불쌍한 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휼은 주님의 기본 성품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했던 시간이 이미 3일째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가까운 곳에 민가나 마을이 전혀 없는 광야였다고 4절은 기록합니다. 과연 사흘 동안 군정들이 완전히 굶었었는지, 아니면 사흘째가 되어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인지는 본문이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무리가 사흘씩 굶는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째가 되자 준비해온 음식이 바닥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집에 돌아갈 것까지 생각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형편과 사정을 덮어놓고 목표를 향해 강행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도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형편에 긍휼의 눈길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2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심장 깊은 곳에 거기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긍휼과 동정심을 말합니다. 말로만 불쌍하다는
말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떡이 모자라면 하늘의 떡이라도 가져다가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긍휼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행동하는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선박왕 린도세이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14대 되던 해에 부모와 헤어진 후 부두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다가 배에 올라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23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자기 배를 가지게 되었고 후에 선박왕까지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난 아직 남을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는 이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도 도리어 남을 돕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처럼 행동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